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미에 한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 보면 참 예쁜 말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또 2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쿵 하고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쓴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묵상하실 때 어떻게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조들을 이루고 있는지를 새벽 시간이지만 좀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직접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신학적인 용어로 쓸 때 Paul's epistle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Paul's letter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원어적인 것이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말은 편지. 그런데 이 편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번쯤은 다 요즘에 연애 편지를 써 보셨던 기억들이,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이건 한참 전에 이 연애 편지들을 썼었습니다. 안 쓰신 분도 있나 보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죠. 카톡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저희는 이렇게 예전에 저도 그 세대입니다. 손편지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연애 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쓰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할 때 이 편지는 추천서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추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 말도 지독실이 안 듣지만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고린도 후서, 전서, 성경이 그러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과거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현재 우리에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편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 말씀에 편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돼. 이 말이 저에게 쿵 와가 닿는 거예요. 추천서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추천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과연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나를 야, 얘 보이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편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썼고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라페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새기다는 거예요.
돌에 새기다. 그래서 뒤에 막 본문에 보면 이 돌에 새겼느냐,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마음의 돌에 새겼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냥 썼다라고 하는 종이에 이렇게 끌적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새겨넣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은 뭐냐면 카르디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장,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신약과 구약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데요, 편지를 어디에 썼냐, 어디에 새겨 넣었냐, 우리의 마음에, 즉 다시 말해서 심장에 새겨 넣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고린도 성도들을 잊지 못하는 성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어떻게? 잊어버렸지만 예전에 제가 썼었던 연애 편지나 아니면 이런 편지들을 오갔던 편지들을 보면서 아주 메모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은 다 없지만 예전에 볼 때는 쑥스러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야, 나한테 이런 문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썼냐? 뭘로 썼냐? 순전함으로 썼으냐. 순전함으로. 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쓴다고 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편지는 뭘로 썼냐면 곧 순전함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쓴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서 3장 3절 뒷부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조법에서 우리 단어들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먹과 뭐가 대조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대조되고 있어요. 돌비와 신비가 대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돌비라고 하는 것은 돌에 새겨진 비석 같은, 거기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마음의 돌에 새겨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썼다가 지워지고 비 맞으면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걸로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썼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고, 이것은 돌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살리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같은 고린도후서 3장인데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6절이잖아요. 6절에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느냐?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언약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무슨 규례,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일꾼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으로 혈육으로 해서 제사장이 되고 혈육으로 인해서 서기관이 되고 혈육으로 집안의 조상이 누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꾼이 된 것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며, 또한 이 영은 어떤 것이냐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영으로 일꾼으로 삼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선교회 회장으로, 남선교회 회장으로, 교회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은혜의 선물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 일꾼은 뭐를 하느냐? 그럼 일꾼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냐? 살리는 영으로, 살아계신 영으로 해야지. 사람의 힘으로, 육으로 하면, 그러면 꼭 내 속에 내가 한 것이 쑥 나와요. 내 인간적인 모습이 쑥 나와요. 그러면서 은혜를 다 쏟아. 하나님께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 그 고결한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다 쏟아내고, 불평으로 쏟아내고, 내가 뭘 했느냐 하면서 다 쏟아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일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스가랴서의 이 4장 6절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읽혀지는 게 있는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의 앞부분이 저에겐 더 다가와요.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포로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 대표를 이끌고 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하셨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처음에 직접적으로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라고 간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